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우리 교인분들이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처음에는 잘 안 터져요. 제가 근데 뭐 좀 한 번 딱 터지면 터지는데 좀 제가 한 1년 한 4개월 됐는데도 적응이 안 돼요. 다들 너무 신비로워. 그 속으로 알 수가 없네. 하여튼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 제 앞으로 꾸준히 전도용 문서를 보내주는 곳이 있어요. 담임 목사가 얼마나 예수님을 못 믿으면 이 전도용 문서가 매달마다 올까. 근데 신천지에서 와요. 얼마나 열심히 보내는지 매달마다 와요. 예. 물론 저는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재활용으로 보냅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열광할까? 왜 신천지를 그렇게 믿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을 교묘하게 잘 이용합니다. 또 기존 교회 신자들의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뭐냐면 설교는 많이 듣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막상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딱 물어보면 다들 대답을 잘 못해요.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예수님 비유에 대해서 다들 막연히 아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대답들을 준비해가지고 이야기해 준 다음에 진리가 우리한테 있고 이 어려운 말씀은 우리만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자신들을 포교할 때 가장 큰 도구로 이용하는 게 뭐냐? 아주 성경적이에요. 성경 공부하십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해서 이걸 또 포교합니다. 게다가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들은 다 선점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신천지거든요. 게다가 추수꾼 이런 좋은 말들은 다 여기서 쓰고 있어요. 사실 저희 가정 우리 큰 형수님의 친동생도 수년간 거기에 몸담아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2, 3년 전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신천지 이 일환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여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구원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가?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때는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가 따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 인사가 뭡니까? 초대교회 인사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가 인사였어요. 이때 사람들은 구원과 하나님의 이 재림을 언제나 초미의 관심사로 알았기 때문에 허튼데 눈과 관심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지금 속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재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평소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성경 어느 곳에도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망각하지 말고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고 말한 역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한나, 롯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들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준엄한 말씀, 재림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왜 하필 자기의 운명이 영원한 어둠에 떨어진 이 가련한 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또 이 말씀이 당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의 철을 기억해라. 잊지 말라. 보통 성경에서요 어떤 경고를 할 때는 주의해라,
또 권면한다 이런 말씀을 쓰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한 경우는 아주 드물고도 엄중한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제자들에게 이 여인을 들어서 잊지 말라고 얘기를 하실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해라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이 여인이 신앙의 위대한 출발을 하고도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입니다. 이 여인이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그 여인, 그 남편과 함께 동행했던 여인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출발을 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그 환상에 함께 믿음으로 동의해서 그 인생을 한번 걸어가겠다고 했을 때 롯과 그의 아내도 그 출발선상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쉽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갈대 우르가요, 그 당시 문명의 한복판의 도시예요.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예요. 어떻습니까? 온갖 문명의 편리함, 아주 그 이기, 세상의 화려함, 즐길거리, 볼거리, 누릴거리, 자녀교육, 노후, 건강관리, 직업을 찾는데 그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따라 그의 남편과 함께 이 위대한 발걸음을 옮긴 것을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아주 큰 위험과 모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왜? 갈대아 우르는요, 문명의 중심이었고 이 문명 왼쪽 서쪽의 끝자락이 하란인데 아브라함을 이끈 대가조차도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떠났는데 막상 그 문명의 마지막 끝자리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하란에서 멈추고 오랫동안 지체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환상과 비전에 이 여인의 큰 여정에 큰 위험과 모험에 함께 신앙적 결단과 함께 동호회에서 그 거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여정이요, 여자로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여정이었어요. 지금도요, 어느 날 남편이 여기 서울을 다 정리하고 여보 우리 저기 강원도 어디 가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과 비전을 주셨는데 나 강력해서 한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따라가는 분 몇 분 있겠어요? 지금처럼 살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몇천 년 전은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따라왔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이 여정에서 불평하거나 불평불만한 기록이 없어요.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온순하고 순종적인 여자예요. 족장들의 아내의 면모를 보면 아주 달라요. 이삭의 아내는요, 아주 남자같이 모험심이 강한 여자예요. 남편 얼굴 보지 않고도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내 남편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바로 걸은 모험심 있는 여자였어요. 그러나 이 롯의 아내는 말이 없어요. 대단히 순종적인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하늘의 섭리가 이 여인이 감당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창세기 새벽마다 보는데 놀라운 게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마침내 75세인데 이상하게 가나안 땅 처음에 세겜 땅에 이르렀는데도 정착하지 못하고 베델 동쪽 산에 이르렀는데도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남방으로 밀려났어요. 그 남방이 유대 광야 거친 쪽이에요. 뭡니까? 그 터줏 원주민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과 이 시족들이 거기서 터전을 얻지 못하고 계속 밀려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침내 들어왔던 가나안 땅에 어쩐 일인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거기다가 더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요. 오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거기에 기근과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집트로 다시 내려갔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 듭니까? 가나안 땅이라면서 하나님이 이 땅이라고 했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도 불평불만하지 않았지만 롯과 그의 아내도 불평불만하거나 트러블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대단한 믿음과 순종을 가져온 그 모습입니다. 이 여인도 바로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을 아무 말 없이 따라간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왜 망했을까? 우리 예수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출발을 같이 했는데 왜 이 여인이 망하고 멸망했을까?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성경에서 그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뭐냐? 아브라함과 롯이 드디어 분리하게 된 시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양쪽 아브라함과 롯 둘 다 풍성한 축복을 어쨌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축복 가운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목휴지가 없어가지고 서로 싸워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런데 그때 눈을 들어봤을 때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목초지가 어디였냐면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 근처였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때도 죄악과 탈선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창세기는 롯이 그쪽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미루어 보면 롯이 그곳에 주도적으로 갔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서에 보면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수없는 나라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의인의 탄식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한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롯이 과감하게 그쪽으로 옮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서 그걸 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롯의 아내가 남편을 충동질했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지치고 힘이 들고 갑자기 부요함이 있게 되니까 그 신앙의 순수함과 그 하나님의 고결한 신앙을 이제는 세상의 부귀를 탐닉하는 것으로 바꿔버리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넘어가 보면 어느 순간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이 가정이 아예 들어가 살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롯이 바로 여기서 너무나 극한 괴로움과 영적인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이 아내는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평안하게 아주 즐겁게 세상의 낙을 누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여인이요 위대한 믿음의 시작을 아름답게 잘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연단의 결과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주시는 세상의 환락에 그 영혼이 지금 잠식돼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도시 생활을 아브라함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정착 생활을 아브라함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일부러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왜? 세상의 환락과 세상이 주는 위로에 취하다 보면 그 신앙이 희석이 되고 언제 어느새 그 영혼이 병들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언제나 목축의 삶 했지만은 이 롯과 그의 아내는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만족스럽게 죄의 낙을 누리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가요 모두가 믿음의 새 출발을 했습니다. 신앙의 발걸음, 위대한 발걸음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이 내 영혼을 주무르는 것에 있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여기에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바가 그겁니다. 이 여인을 기억하라. 위대한 신앙의 발걸음을 했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초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저는 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한 것은 두 번째가 바로 이 롯의 아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묵상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의 아내의 범죄를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뒤를 돌아봤다.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뒤를 돌아보는 거 그거 가지고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자주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 몇몇이 있어서 성경 공부라든가 그분들의 어떤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게 뭐냐 하면 그분도 이제 이번에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성경 강좌를 이렇게 하시는데 이 롯의 아내에 대해서 뒤를 돌아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아주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문맥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소금 기록됐다는 하나님의 형벌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논란과 제한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다른 시각으로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봐요. 그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아서 소개는 안 하겠지만은,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걸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사소하지만 이 여인의 타락한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까? 앞만 보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표대만을 향해 보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지 못하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오염된 마음, 타락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여인이 뒤를 돌아본 것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사람들의 절규와 죽음의 소리가 뒤에서 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부여주셨습니까? 천사를 보내서 억지로 끌고 나가게 하시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뒤에서는 죽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천사의 이끌림 속에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왜 뒤를 돌아봅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이 여인의 뒤돌아보면요, 실제로 소돔을 멸하실까에 대한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 불신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말씀도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의 돌아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에 자신의 모든 욕망과 사랑이 거기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곳에 살면서 매일매일 괴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과는 달리 아주 티나지 않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삶을 아주 기쁘게 즐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은밀히 사랑하고 은밀히 좋아한 그것을 기억하고 내 영혼과 네 마음이 그러지 않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들 가운데 남편을 만나서 인생을 의지하게 되면 정말 여인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남편 만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좌절이 됩니다. 근데 이 거친 인생을 살 때 이 여인이요, 어떤 이런 방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위대한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는 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여인이 여기까지 이런 타국에 이르렀을까? 세상에 주는 쾌락과 부유함 속에 하나님만을 향해서 견고히 고귀히 살아갔던 그 은혜가 어느 순간에 세상에 주는 환락과 기쁨과 풍요와 부유함 속에 자신의 자랑을 거기에 두면서 드디어 넘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롯처럼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가 관여하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매일매일 탄식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문제없고 평안하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우리 영혼이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교육자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그 선생님을 보면,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참 많이 아픈데, 이 선생님이요, 그때 당시 이화여대 영문과를 나오셔서 그 목동 쪽에서 그 영어 뮤지컬을 가르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슬쩍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사님, 저분이 사실은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왜요? 그랬더니 중매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서울대학교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의 3대, 4대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런 딱 이렇게 중매가 왔는데 그 자매의 엄마,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예수님 3, 4대 믿었다더라. 볼 거 없다. 이거는 뭐 제보할 거 없다. 그래가지고 검증도 거치지 않고 맞선 보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그냥 일사천리로 결혼을 덜컥 해버렸어요. 근데 왜 6개월 만에 이혼을 했느냐? 이 남자가 이 자매 말고 동거하는 숨겨는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다 보면서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나마 양심의 가책이 온 거죠. 왜? 정식으로 결혼을 살아보니까 이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양심의 가책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실직고를 한 겁니다. 저는 더 마음에 당혹스러운 거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배우고 축복받고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사람이 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 믿는다고 족보를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한 인생을 맡기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그 거추장스럽고 남을 속이고 포장하는 그런 거 다 떼버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뭐 잘나고 그런 거 없지만은 저도 마음속에 딱 결심한 게 있어요. 우리 딸애가 뭐 남자가 좋다 결혼하겠다 그러면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 부모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 남자애가 교회 어떻게 믿고 다니는지 솔직히 얘기를 해달라. 물어볼 거예요. 저는. 웃지 마 김다빈, 아빠 심각해. 아빠 심각하다. 내가 다른 남자 못 믿는다. 나도 못 믿거든.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 신앙의 미사여가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 사람의 죄가 더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몇 대 몇 이걸 아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이 더 중요한데 오히려 신앙의 일대가 더 뜨겁고 믿음이 더 순수한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몇 대 몇 대 지나가면은 아주 교묘하게 그냥 신앙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믿어가지고 뭐 죄사함, 거듭남, 중생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요,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남자나 이 롯의 아내나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영혼이 오염된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에서 실패해버리고 어느 순간 영혼이 마비돼버리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22절 말씀, 17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저는 여기 계신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의 구원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다가 버림받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은 뭐냐면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의 부패한 상태, 내 영혼의 연약함,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내가 그 죄악 가운데 떨어질 수 있는 그것을 언제나 걱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이런 시대입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지함이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들한테도 묻고 싶어요. 누굴 믿어야 천국 갑니까? 그러면 저 시골 영원한 사람들은 그래요. 뭘 목사님 자꾸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따라가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저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저 따라오는 거, 누구 따라요? 아들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다시 한번 초심을 바라봐야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영혼이 병들고 진리의 말씀을 흐려져서 세상에 이런 축복 속에 그 영혼이 완전히 성과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바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우리가 겪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대에 경고라는 말을 별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라는 엄숙한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졸음을 느끼는 우리들을 일깨우고 죽음을 느끼는 우리들을 소생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이따가 소개를 하겠지만 우리 박일성 권사님이 양쪽 무릎을 수술하고 2개월 동안 이 재활을 거치고 이렇게 오셨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멋있는 우리가 신앙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정상적인 얘기예요. 목사님, 하나님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위해서 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나이가 들고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그 장로님,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들 이렇게 그 신방을 하셨는데 어느 장로님이 가면 갈수록 집이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장로님, 왜 자꾸 집이 줄어듭니까? 하니까 목사님, 자식들 다 장가 보내고 이제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딱딱딱 줄이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아니 그렇다고 다 집줄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또 우리 목사님도 집줄이라 했다 그런 말 하시지 마시라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고 죽음이 가깝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뭘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제대로 서 있는가?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기도했는가? 영혼을 다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거룩한 천국을 삼아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뭘 생각할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런 속으로 내 영혼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우리가 이 롯의 아내처럼 될 수가 있다고 예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와서 나를 따르고 적당히 살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에 거절하시고 반대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영혼이 자꾸 방만해지고 자꾸 이상한 곳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쏠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내 영혼아, 우리 주님의 경고를 기억해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잊었느냐. 내 영혼아,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고 내 영혼에 대해서 경성시키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이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길 소원합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종말과 재림을 기대하는 그 제자들에게 롯의 철을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여전히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내 영혼을 돌아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뒤돌아보지 않고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